우리 신앙 베이직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16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부터 변화와 성장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을 지나고 있는 지금 시대의 화두, 이 시대의 이슈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변즉생, 불변즉사라고 하는 말이죠. 변화되면 살고 변화되지 않으면 죽는다. 이 시대의 화두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만 자고 일어나도 새로운 이슈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빠른 게 힘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스피드 시대, 속도 경쟁의 시대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죠. 과거에는 크기의 경쟁이었습니다. 크기 싸움이었어요. 큰 놈이 작은 놈을 이기고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을 지나는 지금은 빠른 기업이 느린 기업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속도가 승패를 좌우한다는 말이죠. 일례로 저도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휴대폰 사고 나서 한 2, 3개월 지나면 또 새로운 제품이 쏟아져 나와요. 일례로 삼성 같은 경우는 마하 경영, 비행기 속도에 마하를 붙이는데 마하 경영을 얘기합니다. 스피드 경영이 목표예요. 그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초인류 기업이 되기 위해서, 1등 기업이 되기 위해서 2등과의 격차를 3년 이상 벌려야 된다. 이것이 그들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만큼 스피드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빠른 변화, 그 시대의 변화에 대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이 변화의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교회도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따라잡지 못하면 세상에 결국은 외면당하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담아내는 곳 아닙니까?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사람들을 담아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세상의 변화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빛과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선 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교회와 성도는 세상 속에 존재한다는 한 가지 의미를 담고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은 주도적인 역할이에요. 뭔가를 짜게 하고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입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면 이 시대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은 세상의 흐름에 민감해서 그 세상의 주도권을 잃지 말고 교회가 영적으로 모든 부분에 세상을 리더해가는 성도,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회도 세상의 흐름에 맞게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버려야 될 소돔과 고모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담쌓고 세상을 적대시하는, 세상은 더러우니까, 죄가 있는 곳이니까 어떤 이분법적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이 세상, 물론 죄가 있는 세상이지만 그 세상은 우리가 경고를 외치고 구원을 선포해야 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의 변화에 대응해야 될 교회와 성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
이 본질은 절대 변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면 안 돼요. 복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진리가 변하면 안 돼요. 포도주는 묵을수록 좋은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진리를 담는 그릇은 빠르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포도주 부대는 새 것일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야 터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포도주를 담아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교회 미래학자들과 또 어떤 이 교회의 영적 흐름을 주도해가는 이 리더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지금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가장 안 변하는 곳 한 곳이 있대요. 그게 어딜까요? 교회라고 이 얘기를 해요.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세상은 1차, 2차, 3차를 지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1차 농업, 2차 전기, 3차 정보화, 이제 그걸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여러분 AI, 이제 컴퓨터가 사람을 이깁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빅데이터 100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노력한 거 한 달이면 다 처리하고 끝내버려요. 이런 시대. 교회는 그런데 아직도 2차, 3차에 머물러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이 교회가 빠르게 변화되는 이 시대를 적응하지 못하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교회의 미래,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를 절대 교회는 못 담아내고 결국 교회는 미래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미래학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의 영적 흐름을 주도해가는 리더도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땅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만은 확실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제가 목회하고 있는 우리 주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 내년 2020년입니다. 2020년 2020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주일교회가 급변하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 속에 이 변화의 주역인 이 세상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저 자신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목적과 방향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그 방법을 찾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10월 오늘 첫째 주일 이번 달부터 변화와 성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변화되어야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어떤 직장과 일터, 공동체, 교회, 나라와 민족, 건강한 변화들이 있어야 성장하고 자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변화와 성장에 대한 해답을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이번 주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일교회가 시대를 간파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새로운 변화에 준비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주일교회 내에, 우리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변화에 적응을 잘하고 또 함께 우리 모두가 변화의 주체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 변화와 성장이라고 하는 이 주제의 텍스트로 느헤미야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어떠세요? 성경 66권 가운데 16번째 말씀이고 총 13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405절이더라고요. 13장까지 보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쭉 13장까지 이렇게 읽어보면서 변화와 성장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여기서 찾아냈어요. 느헤미야, 이 시대, 또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은 변화의 시대에 그 시대를 간파하고 미래를 예측함으로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고, 이 느헤미야는 탁월한 리더십을 통해서 더 위대한 리더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의 이 시대상을 잠깐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의 나라가 둘로 나뉘지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둘로 나뉘어 버려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나뉜 뒤에 일말의 믿음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결국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BC 722년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완전 패해버립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는 그나마 우상 숭배에도 어떤 선지자가 지적을 하면 또 회개를 해요. 또 그 나라에 많은 어떤 타락한 왕들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왕들이 또 이렇게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믿음의 씨로 사용하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도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 민족을 그래도 택한 자로, 남은 자로 쓰길 원하는데 자꾸 이제 곁길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주변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이 남유다를 다 포로로 끌고 가게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을 하게 돼요. 근데 완전한 멸망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세요. 어쨌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자,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보다 더 큰 강대국이 일어났어요. 이 바벨론과 전쟁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을 이겨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페르시아, 바사라고 성경은 나와요. 바사의 고레스 왕, 여러분 들으셨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제 정복하고 그들을 속국으로 삼고 가만히 보니까, 아니 바벨론 민족이 아닌 이상한 사람들이 바벨론 안에 있는 거예요. 니들 누구냐 물어요. 우리는 이만저만해서 오래전에 끌려온 남유다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사의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야, 나는 니들이 안 미워. 저는 바벨론 저놈들이 미우니까 니들은 자유를 줄 테니까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자유를 얻어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이제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돼요. 자유를 주었어요. 그때 1차, 2차,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자유를 다 주었어도 그냥 바벨론, 이 페르시아 요 나라가 좋아요. 그냥 나 여기서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살래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유를 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면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차 귀환은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차로 귀환했을 때 이 수룹바벨은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 건축이었어요. 23년 동안 성전을 건축해요. 그게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리고 2차로 또 이제 70년, 69년 만에 2차로 유다 백성들이 귀환을 해요. 그때 지도자가 에스라입니다. 여러분 성경 에스라서 나오죠. 그 에스라는 성경학자예요. 그래서 그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신앙의 부흥운동을 막 일으켰어요. 1차, 2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귀환을 한 거죠.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 이 사람이 3차 귀환의 리더가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1차 귀환에서 성전 건축하고 2차 귀환에서 신앙 어떤 부흥을 일으킨다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뚜렷한 지도자가 그 나라에 없었어요. 이 지도자가 없으니까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겁니다. 성전 건축하고 말씀 전하지만 늘 우상 숭배하고 자폰, 부정부패, 어떤 대내외적인 위기, 가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던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이제 3차 귀환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 이제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쭉 이제 살펴볼 텐데, 이 느헤미야는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개혁과 혁신의 사람이었고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부분에 지도력을 갖춘 사람이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 통찰력이 있었어요.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 느헤미야는 알았고 그 방법을 찾아냈고 노력을 했어요. 한마디로 이 느헤미야는 난세의 영웅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한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 당시에 성벽 재건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의 공격에서 이제 살아남게 되고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일을 느헤미야가 해냅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신앙개혁을 통해서 죽은 믿음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나라는 급속도로 안정되었고 백성들은 평안을 되찾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시대를 읽는 해안과 예리한 판단력은 유다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었던 거죠. 저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지금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또 우리 주일교회가 건강한 변화와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게 무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 시대의 변화와 개혁의 출발, 원동력이 뭐냐 했던 거예요. 오늘 개혁의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가졌던 영적 태도, 변화와 성장을 갈망하는 교회라면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그걸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수산궁에 있었다고 그래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수산궁은, 이 수산은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수도를 수산이라고 말해요. 지금 이란의 수스 지명입니다. 똑같은 것이. 이 페르시아의 수산, 그 수도의 궁, 왕이 머무는 곳에 느헤미야가 거기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거기서 이 느헤미야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1절 그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래요. 자, 여기 느헤미야가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 여기서 직업이 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술 맡은 관원, 출애굽기서에도 나오고, 오늘 여기 이제 느헤미야도 술관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술관원은 좀 착각하면 안 돼요. 무슨 술상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술관원은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이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왕과 독대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왕의 고민을 들어주고 뭔가를 간청할 수 있는 위치가 이 술관원이었어요. 저는 참 놀라운 것은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부모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 느헤미야거든요. 포로 2세예요. 그런데 이런 포로 2세라고 하는 신분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이방 땅에서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에 어떻게 보면 2인자가 되어 있다? 이것은 이 느헤미야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에게 뜻밖의 비보가 들려와요. 어떤 소식이었는가?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요직에 올라 있었음에도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걸 잊어본 적이 없어요. 1차, 2차 귀환을 했던 자기 동족들이 지금 알고 보니까 완전 그 나라가 초토화되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 동생 하나니에게 그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그냥 우리나라 잘 되고 있겠지,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큰 문제는 없겠지. 그런데 그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그 실상을 들었는데 이건 너무 위기의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지금 동족들이 환난을 당하고 주변 나라 국가들에게 능욕을 받고 있고 그 안에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탔고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되는 겁니다. 위기의 소식을 들었어요. 나라의 위기. 그 나라를 사랑했던 느헤미야도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데? 왜 나만 이렇게 일이 꼬이는데?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살면서 깨달은 건 그거예요. 돈이 100억 이상이 있어도 나보다 더 불행합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명예가 있어서 그래도 어떤 세상의 파워를 가지고 사니까 저 정도 살면 좀 행복하고 감사거리가 많겠네. 아니에요. 신방을 해보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나보다 더 힘들어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의 위기 없는 곳이 없습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일터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위기와 고난, 문제, 어려움은 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도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 위기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만나는 어떤 위기, 고난, 어려움, 문제, 이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인생의 공통분모다. 오늘 본문에 자기 동생 하나니가 그 이스라엘 땅을 한번 갔다가 돌아와서 엉엉 울면서 자기 형 느헤미야에게 막 이 보고를 하는데 느헤미야는 깊은 영적 충격을 받아요. 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1차, 2차 먼저 갔던 우리 민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그러면 어떻게 이 민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 자,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위기의 상황에. 나라의 위기, 민족의 위기, 그에 따른 가정의 위기, 개인의 위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내가 위기입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지금 내가 어렵습니다. 내 일이 꼬였어요. 내가 지금 힘든 그 위기의 주인공입니다. 지금 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여러분, 그것은 고난과 위기,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절대 신뢰의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오히려 성숙한 자녀로, 오히려 성장한 결론으로 하나님은 이르게 해 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위기, 고난, 어려움, 문제,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말입니다. 내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전과 역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에게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 나의 고난, 위기, 어려움, 이것은 장차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기는 축복의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어려움은 나와 가정, 교회를 단련하여 정금같이, 다시 말하면 가치 있는 명품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는 분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요. 삶의 가시들이 다 있더라고요. 때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위기가 되고 그런 것들이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문제없는 가정 없습니다. 왜 우리 가정만 하나님 이렇게 어려워요? 왜 우리 가정만 이렇게 힘든데요? 아닙니다. 가정마다 어려움이 다 있어요. 이 부분이 아니면 저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요. 다툼이 있고 아픔과 상처가 있고 힘든 일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늘 교회에 좋은 일만 있나요? 늘 교회가 은혜스러운가요? 그랬으면 좋지요. 그러나 때로는 갈등이 있고 넘어야 될 시련의 장애물들이 있고 아픈 일들이 있는 거예요. 뭐 교회가 저래, 아니,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런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 세상 사람들도 하죠. 비 온 뒤에 뭐가 굳는다? 땅이 굳는다고 그래요. 우후지실이라는 한자 성어를 씁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관계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만나는 수많은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들,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숙한 가정으로, 더 성숙한 교회로, 풍성한 일터로 만들어주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말입니다. 지금 현재의 위기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나쁜 상태를 좋게 하시는 구세주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어느 목장에 양떼를 습격하는 이 늑대와 여우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 농장주가 고민하다가 이제 정부에 얘기를 해서 총기 사용을 허락받고, 이제 늑대와 여우가 나타나면 다 총으로 쏴서 죽이는 거예요. 이제 늑대와 여우가 거의 소탕이 다 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해 겨울 더 많은 양들이 얼어 죽더라는 거예요. 늑대와 여우에게 잡혀 먹는 양들보다 얼어 죽은 양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상하다. 그 원인을 보니까 천적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 양들이 긴장이 풀려서 저항력이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 쉽게 걸리고 그러면서 죽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한 긴장, 위기, 고난, 그게 유익이다. 왜 그런지를 우리에게 말해주죠. 여러분, 줄로 만든 현악기 같은 경우, 바이올린이나 첼로, 기타 같은 경우 늘어진 줄에는 절대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팽팽해진 긴장감, 텐션 속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죠. 적당한 위기, 적당한 고난, 적당한 문제, 이 텐션은 오히려 삶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특별히 그 위기의 실체를 믿음의 렌즈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 그 위기는 축복이요, 영광이요, 더 큰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그 페르시아 왕의 더 큰 신임을 받게 되고 자신의 나라를 구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복된 결론에 이르렀어요. 위기가 기회가 됐고 위기가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을 때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된 결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수많은 위기의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고난과 문제를 성장의 디딤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영적 자세가 있어요.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위기 온다는 거죠. 어려움 와요. 문제 와요.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이 부분을 대처해 나갔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아까 4절 말씀을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4절이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4절, 5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비보를 전해 들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간구했다고 말을 합니다. 영혼의 눈물샘이 터져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많이 우세요.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는 나가 그렇게 울 필요 없어요. 꼭 참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이 우세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눈물, 영혼의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시발점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적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이제 1세대, 2세대, 낀 세대 목회자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데, 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1세대에 비해서 지금 현 세대에 접어들면서 눈물이 사라졌어요, 교회에. 제가 그걸 확실히 느낍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 세대에 보면 어머니가 왜 그렇게 우세요? 왜 그렇게 교회만 저 손잡고 국민학교 때 가면 앉으면 우세요, 그냥. 아주 싫었어요. 어머니 우는 게 싫었어요. 기도하면 우세요, 그냥. 물론 삶이 어려워서도 우셨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울고요. 누구 다른 사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울어요. 기도의 눈물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 신앙의 1세대,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여기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 2019년을 지나는 이 시대,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런 뜨거운 눈물이 교회의 성도들의 눈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눈물샘이 막혀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언제 여러분 기도하면서 막 우셨습니까?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눈물이 가정을 살렸고, 성도들의 눈물이 교회를 부흥하게 했고, 성도들의 눈물이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의 진로를 바꿔놓았어요. 여러분, 한국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은 울었습니다. 울었어요. 어려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은 빛이 되었고요. 세상의 역사의 흐름을 주도해가는 그런 인물들이 다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 이상이 기독교인이었고 목사들이었고 장로들이었어요. 울었어요, 울어. 오늘 느헤미야가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끌어안고 금식하며 영영 울었듯이 눈물이 있었어요, 눈물. 여러분, 확신하건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에게서 이 영혼의 눈물샘이 다시 터지지 않는 한 믿음의 전성기, 부흥의 전성기는 오기 힘들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도 변화와 성장의 출발점은 눈물의 기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주일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기도만 하지 마시고 구호만 외치지 마시고 그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에 릴레이 기도실에서 평일 교회에서 우는 소리가 많이 나야 돼요. 기도의 눈물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중직들부터 기도의 볼륨이 올라가고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천안에서 목회할 때 교회가 먼저 젖었는데 옆에 공터에 원룸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교회는 믿음 생활을 했어요. 많이 울었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옆에 원룸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제 사람들이 입주하고 난 다음에 원룸 주인이 하루는 저를 만나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아니, 목사님 교회는 왜 그렇게 시끄럽고 왜 그렇게 찬송 소리가 크고 왜 그렇게 우세요? 그래요. 왜 이렇게 우냐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냐고. 무섭다고 한대요, 그 입주한 사람들이. 시끄러워가지고 도대체 내가 그 민원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고. 좀 조용히 하면 안 되겠냐고. 우리가 먼저 교회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쪽 면으로 향한 창문을 유리를 하나 안쪽에다 덧대고 이중창으로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커튼으로 방음을 했어요. 그래도 소리가 좀 새나간다는 거예요. 한 번은요, 이상한 소리가 11시 예배 드리는데 나요. 좀 음악 소리 같아. 사람들도 이게 뭐 좀 잘 안 들리고 희미하게 들리는. 어떤 사람이 원룸 사는 입주 어떤 사람이 주일날 그 11시 한 좀 넘으니까
이 오디오를 창문에다 이렇게 딱 내놓고 뽕짝을 거기다 틀고 볼륨을 엄청나게 크게 막 교회를 향해 막 틀어놓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이사 갔어요. 그분은 몇 번 틀다가. 여러분, 목사가 오니까 성도들이 살아나고, 중직들이 오니까 교회의 수많은 위기들이 극복이 되고, 성도들이 오니까 교회가 부흥되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사실이에요. 교회에서 부르짖는 울음소리가 살아날 때 여러분, 교회는 부흥되고 성도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눈물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느헤미야 지도자 한 사람의 애절한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한 나라와 민족을 위기에서 살려내는 힘을 발휘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도의 눈물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새벽 기도 시간에, 릴레이 기도 시간에 기도할 틈을 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의 기도 예레미야처럼 있어야, 느헤미야처럼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아까 우리 잠깐 기도했지만 이 나라와 민족, 지금 우리는 눈물의 구국 기도가 필요할 때 아닙니까? 힘을 잃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부흥의 전성기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일교회가 시대를 담아내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 되기 위해서 우리 주일교회도 이 눈물의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말씀드릴까요? 저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어.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못 울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안 울어. 주일교회에 이렇게 눈물이 없을까 싶었어요. 나도 이게 안 울게 되더라고요. 내가 울기 창피하니까. 참 많이 울었어요. 설교하다 울고 찬양하다 울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 나 자신을 위해서 많이 울고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위력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자녀들의 마음을 돌려놓는 위대한 힘이 있어요. 눈물의 기도는 약함을 강함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능력이 그 눈물의 기도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속을 썩이세요. 방탕한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는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어거스틴을 성자로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힘들게 하십니까? 직장과 일터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희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도의 눈물을 느헤미야처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변화와 성장은 이렇게 눈물의 기도와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일교회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영혼의 눈물샘이 터져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성장, 성숙의 열매를 통해서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